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계속 주기도문 강해 진행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송기선 전도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사야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을 통하여서 특별히 주기도문을 저희들에게 강의할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가운데 오늘 특별히 네 번째 시간에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두 번째 내용들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참된 기도의 비밀들을 깨닫고 누리며 기도를 통한 영적인 전쟁이 본격화되도록 축복하시며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주님의 성령께서 오늘도 참된 은혜들을 우리 개인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 우리가 주기도문 강해들을 수요일, 금요일에 나누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에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첫 번째 내용을 했는데 나라가 임하신다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두 번째 내용 한 번 더 나라가 임하옵시오며에 대한 내용들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받았다라는 부분들을 주일 강단에서 받았는데요.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나와서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1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큰 성전을 지어놓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가 할 일들을 다 했다. 어떤 장로님은 내가 교회를 몇 개를 건축하는데 건축위원장으로 쓰임받았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많이 말하고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그거는 건축 회사가 훨씬 잘 짓지 않나요? 건축회사 사장들이 건축만 한다면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일이고, 물론 막 성도들의 중심이 담긴 헌금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 귀한데, 많은 사람들은 그 건물을 짓는 것 자체에만 모든 걸 다 들여놓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셨냐? 마태복음 24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그랬습니다.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성전 건물은 다 무너질 것이다.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만에 이렇게 세우겠다는 의미처럼 많은 사람들이 의미들을 눈에 보이는 것들의 의미를 둔단 말이에요. 원래 아브람과 롯이 서로가 흩어질 때의 기준이 롯은 눈에 보이고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기준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을 선택해서 들어갔거든요. 결국은 그 화려하고 인간적으로 계산적으로 상식적으로 윤택해 보이는 그 땅이 사실은 음란과 타락의 극에 달하게 만들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땅입니다. 변화시키지 못하니까 그들에 의해 영향력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돌들은 성전 건물을 짓는 데 사용된 돌들을 말합니다. 다 무너진다. 눈에 보이는 건물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완전히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게 더 엄청나죠.
뭐 40년, 50년, 100년 만에 지은 건물을 3일 만에 이렇게 세우겠냐. 요즘은 건축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지어놓은 거 옮겨버리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건물과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제자들이 한 명 한 명씩 세워져 가고 완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방황하던 자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들에 집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형 교회를 맡은 사람들은 성도들이 개척교회에서 시험 들고 뭐 건축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부담을 덜기 위해서 큰 교회로 모여드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가 목회를 잘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거느리고 목회를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거꾸로 돌려보면 10만 명 목회를 한다면 그 10만 명 사람들을 완전 성경의 복음 전도 끝으로 변화시켜서 세워가는 목회를 과연 하고 있느냐? 완전 불신자를 만났을 때 정확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10만 명 중에 몇 %가 될 것이냐? 그렇게 따진다면, 왜냐하면 달란트 비유에서도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로 2달란트 남긴 사람 칭찬이 똑같았거든요. 1달란트는 그냥 묻어뒀거든.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말세 때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거에 대한 약속을 알고 있었어요, 이들은. 그러나 그거는 지식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다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거하고 진짜 안다. 진짜 알고 진짜 믿고 진짜 순종하는 거하고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믿고 순종한다고 입으로 하는 거는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끝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사람을 통한 미혹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저는 1번으로 꽂을 이 사람이 누구냐? 막 사기꾼들이냐?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이냐? 아니요. 이 사람의 미혹의 1번이 누구냐? 사실 저와 같은 메신저 목사들의 미혹입니다. 목회자들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복음만은 말하려고 안 하고 교회 성장을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또 헌금을 많이 모으기 위해 미끼를 던지는 메시지를 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신비운동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엘리야처럼 증언하고 예수님을 예레미야처럼 박애주의, 예수님을 세례요한처럼 인권운동하고 사회운동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 지식운동하는 사람들처럼 증가하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졌다. 그럼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차이가 있냐? 여기서 말했던 이 사람들은 다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은 남자와 여자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순간 모태에 있을 때 이미 죄 가운데 사탄의 권세 아래 하나님과 단절된 채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은 사탄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종로로 돼야 되고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 아담의 후손이죠. 한 분만 빼놓고 모두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딱 한 사람만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있어요.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100% 하나님, 100%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죄 없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 그분만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는 참된 왕이 되고 죄와 저주를 자기의 피로 과거, 현재, 미래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이고 자기 몸을 찢으사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여는
참된 선지자가 될 수 있다.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하나로 말하는 걸 보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 부음을 받은 자를 말한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은 일시적으로 하나님 만난 길을 말했고, 구약의 수많은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로 반복적인 제사를 했고, 구약의 왕들은 솔로몬, 다윗, 히스기 아무리 좋은 훌륭한 왕도 다 실수를 하는 이유가 뭐냐? 참된 왕이 올 거다. 참된 제사장이 올 거다. 참된 선지자가 올 거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와야만 인생 모든 문제가 끝나. 인생 모든 문제 근본 원인 세 가지: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사탄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왕, 죄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제사장,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선지자. 그래서 그리스도, 성경 66권을 기록 목적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말라기를 기록한 목적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도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다시 오신다라는 거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믿음의 결국은 영혼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목회자들은 눈에 보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막 다니면서 뭘 이렇게 전도한다, 막 이렇게 하는 게 목사 일이 아니다. 다 기도하면서 막 신령하게 정말로 영적으로 설교하고 막 일기에 집중해야지. 막, 전도하고 다른 나라 가서 막 이렇게 하는 건 눈에 보이는 일이니까.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래. 그래서 참 희한하게 이렇게 말을 절묘하게 이렇게 탁 털어가지고 어쨌든 영혼구원,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안 하고 그냥 이것도 대단한 영적인 기술인 것 같아요. 어떻게 절묘하게 그걸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탁 가는 거예요. 그럼 중직자들도 그건 뭐 전도는 전도사님들이 하는 거고, 나는 이렇게 막 교회 건축은, 우리 교회는 건축에 막 부담 있는 교회도 아니잖아요. 뭘 사람들을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끌고 오라고 하는 교회도 아니고,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무장되고, 진짜 여러분들은 모든 만남 가는 장소마다 생명운동하고, 말씀운동하고, 제자운동하는, 여기에 우리 교회는 모든 걸 집중하려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잘 안 되니까 이제 막 교회에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많은 걸 돌립니다. 저도 하와이에서 목회할 때까지 했다니까요. 바람을 일으켜 주는 거예요. 막 LA에 했던 신학교를 하와이로 가지고 와서 신학교를 가지고 와서 앞으로 이 신학교 양성하는 걸 우리 교회가 책임지자. 그래가 저희 교회가 그때 하와이에서도 한 3, 40명, 많이 모일 때 한 7, 80명, 한 7, 80명 됐네요. 될 때 저희 교회가 70, 80명 교회였지만 따로 아예 그 신학교를 매달 10,000불 정도를 갖다가 후원을 해가 그 학교가 오도록 만들 정도로 바람을 일으키고, 또 신학교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수들 이렇게 여러 가지 돼야 되니까 또 막 재정 상임위원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중직자들이 얼마씩 이렇게 하면 재정 상임위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교회 중직자들이 돈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재정 상임위원도 하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큰 일을 한 것 같잖아요. 신학교를 옮겼다. 또 내가 거기에 재정을 한다. 근데 일반 교회는 중직자들이 그게 어떤 장로님들의 행정과 장로님의 역할로 다 끝났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그 일보다 초대교회는 분명히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든가 가이오라든가 빌립이라든가 야손이나 브리스길라 아굴라나 루디아나 이런 사람들이 그는 기본으로 하면서 자기 집에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 키우는 진짜 본론 중에 본론을 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려내는, 그걸 하면서 그걸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선교사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요. 물론 우리 주변의 사람들 미혹도 받지 말아야 되겠지만. 5번째,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랬는데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우리나라에 한 30명 됩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다, 뭐, 보혜사다, 뭐, 재림예수다, 뭐, 심지어 하나님이다. 누가 그랬다 안 합니까? 감옥에서. 정신병원인지 감옥인지 모르겠네. 나는 예수다 그랬더니 옆방 시끄럽다. 나는 네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마시간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많아요. 6절에 보세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어요.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하고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 하마스라고 그 무장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단체가 힘이 약하니까 무장 세력들이 막 로켓 포를 갖다가 막 뭐 150발을 쐈는데 무슨 또 방어 무기가 한 90%를 막아냈고 거기 열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총리가 80대에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 강원도보다 작은 그 이스라엘 땅덩어리 안에서 80대가 서가지고 거의 막 폭격을 해가지고 지금 막 뭐 3, 40명인가 죽고 막 몇백 명이 다치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 인도 보세요. 뉴스 한번 보라니까요. 그 막 이렇게 막 장작들을 쌓아놓고 시체. 그리고 원래 옛날부터 인도 겐지스 강에는요. 배 같은 데다가 시체를 올려놓고 불을 붙여가 띄고 흘려보내거든요. 근데 그게 배가 가다가 물이 들어와갖고 깔아앉아 버려가 시체가 다 타다가 물이 젖어가지고 시체가 그냥 막 떠다니고 거기서 세수하고 빨래하고 그 물도 먹고 그래서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강 그래서 겐지스 강 그러는데 아이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저는 인도에 한번 갔다 온 사회가라면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진짜 안타깝다. 거의 막 그 장작을 갖다가 넓은 땅에다가 막 쌓아놓고 막 시체들을 올려놓고 태우는데 지옥이구나 저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은 있어야 된다. 있어야 하되 그 말은 계속 이를 같은 일은 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6절에 끝이 아직 아니다. 이거 왔다고 끝이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그냥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 마지막 때는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아야 돼요. 뭐 때문에? 이름 때문에. 이름 때문에 왜 미움을 받죠? 예수님 너무 좋은 분이 아니에요. 천하의 구원하들 다른 이름이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만 구원이 있다 그러면 모든 종교 가진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게 돼 있고 모든 일반 사람들도 핍박하게 돼 있어요. 원색적인 복음의 색깔을 가지면 가질수록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솔직히 저희가 올해 들어와서 정식기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좀 많이 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웬걸요? 사단이 막 이것들이 기도 안 하다가 왜 이렇게 기도하지? 열받아가지고 막 총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막 질병으로도 막 아프게도 만들고 쓰러뜨리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찬송가 예전에 400장에 보면 싸움이 맹렬해질 때 낙심하기 쉬우나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결국 사탄이 떠나갈 때요 크게 소리를 지르다가 떠나거든요. 귀신 들린 아이에게 귀신이 떠나갈 때 크게 소리를 지르다가 떠나가서 돼지떼에 들어가가지고 아예 돼지들이 물에 들어가서 몰살한 것처럼 이게 사단이 발아가구나. 너무너무 영향받으니까 발작을 하구나. 편안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본격적으로 정식기도를 집중하니까 이렇게 문제들이 오고 질병적으로 어려우느냐. 곧 꺾이게 돼 있습니다. 절대로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기도가 영향이 있구나. 알아야 됩니다. 좋은 게 좋다. 사탄 말 잘 들을 땐 사탄이 가만히 있죠. 근데 사탄하고 싸우려고 해보세요. 미얀마 보세요. 쿠데타를 이렇게 일어나는데 막 군인들이 총을 쏴가지고 막 그러니까 잠잠하게 있으면 자식들 조용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뭐 총 쏩니까? 안 쏘죠. 근데 민주정부를 회복하기 위해서 막 반발하고 데모하고 총을 쏘고 이러면 막 비행기로 폭격하고 얼마나 많이입니까? 사단이 그런 거예요. 지금 마지막에 발악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승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질 수가 없다니까요. 10절에 보세요.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집니다. 빠지게 되겠죠. 왜? 생각하고 다르거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당대승 언약 붙잡으면 막 땅값도 오르고 집도 사고 아이들이 좋은 대학 다 들어가고 직장도 잘 들어가고 좋은 며느리 좋은 사이에 이래가 막 만사행동 착착착 아이고 막 엎어져도 복 자빠져도 복 옆으로 자빠져도 오른쪽으로 자빠져도 축복 이래야 맛이 날 건데 아니 마지막 때 안 그렇다고 돼 있다니까요. 의외로 굉장히 극심한가 어려움이 더 오는 거예요. 경제적 어려움도 올 수도 있고 건강적 어려움이 올 거예요. 그게 맞는 거라니까요. 그럼에도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당대 세계복음화의 언약, 마라나타의 언약, 성경의 복음의 언약, 성경의 전도의 언약, 성경 끝의 언약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 끝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끝까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 마라나타의 언약, 당대성 언약을 믿고 버티고 있는 인내하는 자들이 있겠냐? 그렇습니다. 많지 않다 그랬거든요. 뒤에도 나옵니다. 노아의 때하고 똑같다 그랬거든요. 시험에 빠지게 되겠죠. 왜? 내 생각, 내 계획하고 달라지는 것 같으니까, 상황 현실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으니까,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심지어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어떻게 미혹해요? 이적과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지금 보세요. 막 신천지라든가 이단 사이비들이 막 그쪽에서 막 이상하죠. 이단 사이비들은 막 건물을 어마어마하게 지어요. 그죠? 어디서 돈이 나오는지. 그들은 전 재산 다 갖다 바치라 하거든요.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라. 그렇습니다. 아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양심에 화인 맞은 상태가 되고요. 굉장히 강팍해집니다. 그리고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얻는단 말은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받는 그 구원이 아니라 끝까지 얻는 자는 이런 상황, 현실, 조건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는 구원을, 완전한 승리, 구원에 합당하게 승리하는 그 구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 천국 복음의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그 주인다. 그러면 갈수록 극심하게 주의 이름으로 미움을 받고 공격적으로 고통이 심하는데도 결국은 이게 모든 민족에 증거된다면 마지막 때는 그런 핍박심 환란과 함께 급격하게 빠른 전도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걸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제야 끝이 온다. 그리고 15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여기는 난해 성경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 뭘까? 앞에 제가 그 비유로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게 뭘까요? 이 사탄 마귀를 일단 먼저 떠올려야 되겠죠. 그럼 적그리스도, 이단 사이비들, 그리고 정통 목회자라고 하는데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변질된 복음, 섞인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곳에, 거룩한 곳이 어딜까요? 강단이라고 보죠. 강단에 선 걸 보거든 끝이 왔구나. 진짜로 대단했던 목사님들, 정말로 한 시대에 영향력을 줬던 목사님들이 마지막 때에 너무너무 인간적이고 불신자들도 손가락질할 모습으로 거룩한 강단에 서서 합리화시키는 이야기들을 할 때 끝이 왔구나.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16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기서 산이란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시온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피난처로 들어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려고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려고 뒤로 돌이키지 마라. 쟁기를 든 자는 뒤로 돌아보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어려울수록. 예전에 일본은 그랬잖아요. 재진이 일어나면 일본에 보면 몇백 년째 장인정신을 가지고 그 장맛을 이어오는 게 있답니다. 돈통도 안 갖고 간대요. 지진 오면 그 장단지를 들고 나온답니다. 왜 그 장단지를 들고 나와야 되냐? 돈은 다시 벌면 되는데 그런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양념장을 했고 또 거기다가 양념을 묵히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양념을 묵히고 아버지가 양념을 묵히고 내가 양념을 묵혀서 내 손자한테 줘야 그 맛이 가면 갈수록 거하니까 값어치 있는 걸 딱 잡아야 되잖아요. 그때 갑자기 들어가가지고 무슨 쓰레기통을 들고 나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마지막 때에 급격한 핍박과 시험과 환란이 올 때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언약입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면 한 그루의 사과나무가 아니라 빨리 복음 못 들은 사람들한테 가서 빨리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날은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심지어 아이를 베가지고 산으로 도망하는데 느릿느릿해지는 사람, 젖먹이를 안고 뛰어야 될 사람들은 화가 있다. 이 말은 아이 뵌 게 잘못됐다, 젖먹이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에 대한 그 집중의 포커스들을 놓쳐버린 거예요.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겨울은 너무너무 춥고 안식이라는 원래 율법적으로는 움직이는 거리가 제한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가면 또 율법에 걸리고 못 도망가고 유대인들 좀 웃긴 면들이 있습니다만 철저하게 한다면서 스스로 율법이 발목을 채우죠.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환란이 온답니다. 큰 축복이 있겠습니다가 안 돼 있어요. 아이고 큰 축복이 와야 되는데 근데 이 환란을 통과해낸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큰 영광, 지금 우리에게 임하는 환란에 경한 것이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원한 영광과 큰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엄청난 환란이 아직 온 것도 아닙니다. 22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보세요. 하나님이 창세전 행세는 모든 걸 영원 불변하지만 생명운동을 위해서라면 당대 생명을 위해서는 그 날짜를 감하고 움직인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불변하시지만 마음을 돌이키시도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지만 진짜로 언약을 붙던 자녀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시간들을 움직이신다니까요. 히스기야가 죽는 날을 정했지만 히스기야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까 생명을 연장시켜서 시간표를 움직이는 것처럼 누가 뭔데 뭐 당대성으로 앞당긴다 해서 하나님을 때 한다는 그 말도 맞고 우리가 하는 말도 맞다니까요. 하나님 정하신 날이 있지만 진짜로 간절히 기도하는 자와 교회가 일어난다면 그 날들을 감해 주실 것이다. 23절에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왔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뭘 이렇게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이단 사역으로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의 번쩍인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동시에 보도록 인자가 그렇게 임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무슨 미국에 왔다 어디에 왔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건가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이게 되어 있다. 결국은요 변질된 모세즈에는 변질된 사람, 썩은 고기를 먹는 개는 자기가 토하고 그걸 또 먹잖아요. 썩은 고기를 먹는 독수리들이 그 썩은 고기를 찾아 헤매듯이 예수가 엘리야인 것처럼 예수가 예레미야인 것처럼 예수가 세례 요한인 것처럼 예수가 선지 거기에 사실은 모여들게 되어 있어요. 유유상종이라는 거예요. 색깔대로 모이게 되어 있어요. 29절에 보세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그러면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이걸 봤을 때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는 못한다. 그건 분명합니다. 모든 족속들이 찬양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통곡에 따르면 진짜로 메시아가 오시네. 진짜 심판이 임했구나. 그래서 통곡하는 거거든요. 노아 방주문이 닫혔을 때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방주문을 두들겼겠습니까? 그 시대의 배가 방주 한 개였겠습니까? 자기들 배도 있었겠죠. 그러나 40일 동안에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모든 족속이 다 보게 돼 있다. 제가 큰 나팔과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망에서 모으리. 그 택하신 자,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실 것이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제 사과가 꽃이 피고 꽃이 떨어지고 나면 이제 열매가 생기잖아요. 지금 첫째 이렇게 특히 코로나19 시간표로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이 이렇게 환란 가운데로 가는 게 점점 끝이 가까워지고 본격적인 전도운동이 이제 시작될 시간표가 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왜 우리가 당대 세계복음을 그러냐. 마태복음 24장 34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2000년 전에도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진다고 믿고 뛰었어요. 그럼 지금도 그렇게 믿으면 돼요. 목사님 진짜 우리가 살릴 때 옵니까 안 옵니까?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저보고 목사님 진짜 당대 세금가 되는 거 보고 싶어요. 그렇습니까? 근데 이분은 전도 안 해요. 생명운동 안 해요. 근데 보고 싶대. 어폐가 있잖아요. 진짜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려면 빨리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전할 능력이 없으면 부르짖어야 되고 내가 전할 능력 자체가 없다면 진짜 복음 전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 애통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 애통함과 간절함에 내게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지금 없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룬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왜 이 성경이 기록될 때 마태가 기록할 때 2000년 전에 왜 안 오셨냐?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라도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리는 게 하나님 뜻인데 아직 영생주식으로 작정된 자들이 복음을 못 듣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을 연장시키고 딜레이 시켜주신 것이다. 하나님 앞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2000년이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이틀 지나간 건데 지금 전 세계 정말 복음 가진 교회와 주회종들이 함께 일어나서 복음 전한다면 그 시간표를 정말로 빠르게 당길 수 있는데 너무 다른 데 관심이 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각 교회마다 이게 통하고 정말로 여기에 가슴에 영혼에 불이 붙는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함께 빨리 복음 전하자는 겁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래. 이게 무슨 급격한 시한부 종말이 아니라니까. 시한부 종말하고 당대생활하고 다른 이야기예요. 진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시대에 우리 손으로 세계복음화 하자고 20대 초반에 우리나라까지 영국에서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 언더우드 아펜젤로 토마스 선교사라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겠지. 먼 훗날에 세계복음을 그들이 왜 옵니까? 22, 23살에 게임하고 애인 사귀고 뭐 케이팝 듣고 놀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세계복음화 되는 걸 보기를 원해서 간절히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보리라 그 마음으로 달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안 뜬다니까. 그렇게 간절함을 안 갖고 있어요. 복음도 모르고 복음도 안 전하면서 마라나타 외치는 사람들도 많고. 우리 교회는 절대로 말쟁이가 되지 말고요. 증인이 돼야 된다니까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러나 그 나이와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에이 무슨 산에다가 배를 짓냐. 비 오면 뭐 알아서 하면 되지. 그렇게 얼마나 방심하고 안일합니까?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게 소돔과 고모라 땅도 똑같았어요.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죽기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게 영생주식으로 작정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처체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망해가고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시간표가 오는데 못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 옛날에 뭐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가다가 어릴 때 뭐 율동하면서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그게 엄청나게 이게요 두려운 일입니다.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고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데려감을 당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주의 날이 너희에게 언제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깨어있어라 그러거든. 이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을 것이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더라.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 방심하고 있을 때 옵니다. 날마다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도 한번 펴보세요. 네가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채가 온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거룩하게 폼 잡고 성경책 들고 예수님 믿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 속에 성령이 없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는 자, 이 같은 자들에게 너희는 돌아서라. 로마서 1장 18절에도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같은 지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함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저희 속에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하지 못할지라. 핑계를 못하게 만든다죠. 그러면서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함. 여기 하나님을 안다고 돼 있어요. 지식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에요. 언제 영화롭게 되죠?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한 한 명 한 명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되잖아요.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으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우상 만들고 있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 받으시리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주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겠으니 하나님이 방임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뭐하다고요? 옳다, 잘한다 한다. 이게 세상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도 보세요. 슬프다 어찌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하였으며 성소의 돌이 각 거리머리에 쏟아졌는고 시온의 아들들이 보베로와 정금에 비하려니 어찌 그리 토기장에 만든 질랑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뭔가 딱 보고 아니다 싶으면 막 깨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박살나는 거예요. 인생이 다 깨어지는 거죠. 들깨는 오히려 젖을내어 새끼를 먹이나 천연의 백성은 잔인하여 광야의 타조 같다는. 광야의 타조는 알 낳아놓으면 그 땅에 사막의 뜨거운 기운으로 알이 부어하거든요.
자녀를 아예 방임하고 살고,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어있며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다. 물 줄 사람도 없고 영생수 복음을 줄 사람 없고, 생명의 떡,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줄 사람도 없다. 진술을 먹던 자가 거리에 외로우며 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길러진 자가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근데 이 거름더미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돈이고 명예고 이 땅의 성공이요. 하나님 앞에는 그게 사실은 똥이라는 거죠. 거름더미를 덮어쓰고 명품 덮어쓰고 그게 화려한 건 줄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전에는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경각간에 무너지더니 이제 천여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중하도다. 여기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 땅 죄악보다 더 중하대요. 자녀들을 놓치고 현장에 임하고 있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어둠이 땅을 덮었는데 그걸 밝힐 생명의 빛을 바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니, 생명의 빛이 없다면 책망하지도 않고 뭐라 하지도 않아요.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라지 않고 있다면. 지금 아이들이 빠져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하는데 튜브를 들고 있는데 안 던지는 거야. 아니, 뭐라도 줄이라도 던져든지 수영을 못해도 뛰어들어서 살려야 되는데 튜브 다 갖고 있는데, 로프 다 갖고 있는데 안 던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전에는 존귀한 자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보다 붉어 그 윤택함이 마강한 청옥 같으니 이제는 그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 가죽이 뼈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거리에서 알 사람이 없도다.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숯보다 검습니까? 가죽이 뼈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습니까? 요즘 거꾸로라더라고요. 얼굴에 기름이 너무 잘잘잘 흐르고 뱃살이 벅벅벅 쪘어요. 그래서 못 알아보게 돼. 너무 잘 먹는 데만 관심이 있고. 9절에 칼에 죽은 자가 줄에 죽은 자보다 나으면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이들의 찔림같이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영적으로 쇠약해지고 정신이 쇠약해지고 마음이 쇠약해지고 몸도 쇠약해지고 환경 조건도 다 쇠약해져 버리는 거지. 천여 내 백성에 멸망할 때의 자비한 부녀가 자기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서 먹었다. 예전에 북한이 어려울 때 막 실제 아이를 먹었다는 말도 있잖아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고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보세요. 모든 성과 촌은 현장이고 저희 회당은 어떤 면에서는 교회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모이는 거에 흩어지는 거, 예수님도 현장과 교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질병 치유를 하는 거예요. 복음은 놓치고 병만 고쳐주고 귀신만 쫓아내는 경우는 틀린 것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며 현장 모습입니다. 여기서 민망히 여겼다는 말이 원어에 보면 내장이 뒤틀릴 정도로 고통스러워한다는 말.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유리하다. 무리를 보시고는 37절은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추수할 일꾼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그러니까 오늘 기도 좀 확정해서 정말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세요. 교회 와서 자리 한 자리 차지하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분도 너무너무 축복되고 감사한데, 정말로 곡식들이 휘어졌는데 그걸 추수할 수 있는 정확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해서 그들을 양육하고 세울 수 있는 일꾼이 나와야 돼요. 한 명이라도. 저는 한 명이라도 이런 제자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55개가 넘는 나라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이걸 할 수 있도록 전도주고 나왔는데 딱 한 번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뛰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나라가 임합시며 두 번째 내용, 핵심적인 것만 적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녹취본을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를 확정하는 방법으로 준 게 뭐냐?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래서 한 복음. 그래서 성경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정확한 복음이 증거될 때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이 밝게 증언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를 알아보면 구약의 경륜은 뭐냐? 율법을 주신 목적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고,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신 복음,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해서 구약의 경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경륜을 보면요, 구약의 경륜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율법을 줍니다. 이 율법은 이미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구원받은 자의 삶의 표준으로 준 게 율법이거든요. 율법도 거룩하다 그렇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구약은 이미 그림자니까 필요 없고 신약만 믿었는데,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대로 살 수가 없음을 깨달아야 되고,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복음이 아니면 안 되구나. 메시아가 와야만 모든 문제가 끝나고, 그렇게 깨닫도록 줬어요. 근데 바보 같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은 자기들이 율법 지켜서 자기 행위로, 인격으로, 노력으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결국 율법을 따라 살 수 없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베푸시고, 결국은 구속의 은혜가 필요하다, 메시아가 반드시 필요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구약의 경륜을 주셨고요. 신약의 경륜은 뭐냐? 이제 복음 받은 사람들이 그 율법의 참된 의미를 알고 율법을 준수하고 살아가도록. 여러분들, 우리가 뭐 주일 성수를 안 한다고 구원 못 받겠습니까? 예수를 정말로 구원 받은 사람들은 주일 성수를 놓쳤다고 해서 구원 못 받습니까? 그런데 주일 성수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주일 성수하는 게 너무 기뻐진다니까요. 주와 복을 위해 살아가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주님이 공급하신, 하나님 공급하신 힘으로, 기쁨으로 그게 누려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복음이 다시 율법을 온전하게 만드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좌표로 준 게 사실은 구약의 율법입니다. 66권.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이 나에 대한 기록이다. 구약 성경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모세의 글, 모세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는 제사장, 레위기서를 중심으로 제사장적인 의미가 강하고,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선지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시편은 왕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구약 39권을 세 부분으로 나눠도 제사장 이야기, 선지자 이야기, 왕 이야기, 결국 수많은 제사장이 일어났지만 아론처럼 우상 만들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났지만 거짓 선지자들도 많았고, 수많은 왕들이 왔지만 다 실수했다. 그래서 참된 선지자, 참된 왕이 와야 되고,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예수님 그랬죠.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한 기록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밀접하다. 복음이 증언될 때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해야 되냐? 이 땅의 세상 나라마다 임해야 되잖아요. 캄캄함이, 어두움이 만민을 땅을 덮어 있는,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아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음란과 탄압과 죄악 가운데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 같은 그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들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 강대국을 복음 들고 안 가니까 이스라엘을 포로로 속국으로 끌려가게 해서 거기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낸 거예요. 애굽의 요셉이나 모세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아예 바벨론에도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 히스기야를 통해서 아수르 18만 5천을 쳐버리고, 로마 안에도 12제자와 사도 바울을 통해 70인 제자를 통해 AD 313년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있는 지역마다, 도시마다, 학교, 직장,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세상 나라가 임했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선행과 세상 나라의 선행은 구분된다. 여기서 선행이라는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진짜 착한 행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도 그들보다 착한 행실을 못하면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걸 포함하죠, 당연히. 그러나 진짜 절대적인 착한 행실, 선행이 뭐냐?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도록, 단번에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 세망받도록, 단번에 영원히 사탄, 마귀, 귀신, 사망론설 깨들을 승리하도록 도와야 돼요. 근데 이 세 가지는 안 하고 먹을 것만 계속 준다? 옷만 계속 갖다 준다? 그리스도로 옷 입도록,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도록 영생수, 그게 착한 행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선행은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원리에서 솟아나는 선행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된 의지에 순종하는 선행이라는 거죠. 내 의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영광을 목적으로 선행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내거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구속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구속이란 말은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붙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생이 영혼의 거듭남이라면 회심이란 말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도, 주인으로 모시고 난 다음에도 이 삶이 아직도 우리의 몸은 죄의 기질과 죄성이 있고 세상에 속해서 일반 불신자들과 살고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이 공격하다 보니까 또 죄 가운데로 돌아갈 때마다 계속 돌아서야 돼요. 한 번 목욕한 사람은 손이나 발만 씻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순간 신분 권세를 완전히 변화받았지만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 손이나 발을 더럽히는 일들이 있어요. 빨리 그걸 또 씻어내야 된다니까. 그래서 계속 영적인 전쟁과 싸움이 필요한다는 겁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아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향해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 나는 이제 영원불변한 구원을 확정받았으니까 뭐 음란 타락해져도 내 구원은 바뀌지 않잖아요. 그건 니골라 당들이 하는, 그건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말하는 거고, 진짜 구원 받은 사람들은 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래,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죄를 안 지어야지 하고 있는 것보다는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영적 싸움하는 것이 죄를 안 지어야지 하고 몸부림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거라니까요. 죄 안 짓게 해주세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늘 기도가,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죄만 짓다가 또 이제 왔습니다. 완전히 막 폐잔병, 일주일 동안 완전히 그냥 폭탄 맞고 사단에게 짓눌려가지고 완전히 시달리고 겨우 이제 은혜 안 주면 못 살아요. 은혜 주세요 하고, 아이고 살만하다 하고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짓밟혀가지고 완전히 그냥 죄만 짓다가 맨날 짓밟혀. 아니, 우리는 강한 용사로 마지막 때에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아는 자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불신자 경계선에 놀면서 이게 죄냐 아니냐, 술을 좀 먹어도 되냐 안 되냐, 뭐 이 정도는 괜찮냐 안 괜찮냐,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하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하고 당대생의 시간표를 앞당기도록 달려가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은혜로 통치하시는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겁니다. 율법과 복음이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들에게 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두 돌판에다가 새겼는데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율법이 굉장히 많은데 가장 지극히 큰 율법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딱 두 가지로 압축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딱 두 가지로 압축했잖아요. 10계명도 두 가지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가 이웃의 사랑, 인간 사랑에 대한 겁니다. 뭐 어떤 분들은 그게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을 뭐 상징한다, 뭐 그렇게 뭐 꼭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이 땅에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영적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받아야 되냐? 성령의 충만함. 성령과 은혜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그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그래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지난주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듣고 정경은 사모가 요즘 그 거실에다가 찬양을 계속 틀어놓더라. 그래서 영적 분위기들을 아예 계속 돌아가도록. 짜증났다가도 내려가면 찬양 들리면, 물론 짜증날 때 찬양 좀 꺼라면서 뭘 지금 시끄러운데 찬송가 틀어놓냐.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한 번씩은 그런 적이 있는데. 영적인 분위기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노래방 분위기가 있고, 나이트클럽 분위기가 있고, 술집 분위기가 있듯이, 진짜로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분위기, 성령과 은혜가 통치하는 그 자리가 딱 되는 순간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집을 딱 가면 그 집의 중심이 뭔지를 알 수 있는 집이 있어요. 보통 보면 완전히 센터에 뭐가 있냐면 큰 벽걸이 TV가 있죠. 물론 뭐 연속도 보면서 울고 막 감동받고 막 뭐 트로트도 보고 뭐 요즘 뭐 강철 부대 멋있다 재밌다 이랬는데 뭐 텔레비전 보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컨트롤이 돼야 돼. 은혜 받을 수 있는 그걸 가지고 뭐 메시지를 들으시든 찬양을 들으시든 교수들은 보면 이제 서재가 중심이죠. 아이들은 딱 게임하는 컴퓨터가 중심이죠. 근데 딱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환경도 필요하다. 그래서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결론입니다. 우리는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네. 그냥 빛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에 생명의 빛, 사람을 살려내는 빛을 가진. 지금 캄보디아, 중국, 네팔, 인도, 뭐 스리랑카 우리하고 연결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힘 얻도록. 정말 간절함으로. 지금 당장 내 밥 먹고 사는데 바쁜데 무슨 인도가 죽도 말다. 그런 분들하고는 이야기하면 우리는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처음부터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올해 폐허가 우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인도에 진짜 성경의 복음이 빨리 증거되도록 진짜 미얀마에 진짜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이 복음이 빨리 속해 증거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개인에게 임하고 우리 가족들에게 임하고 우리 가정에 임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임하고 저번에 말 안 했습니까? 광야를 40년 동안 돌면서 어디는 하루 만에 움직이기도 하고 어디는 일주일 어디는 뭐 몇 년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근데 황량한 땅이지만 딱 태양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춰서고 아예 언약궤를 놓고 지성소 성막 성소를 딱 치는 순간 그 자리가 지극히 거룩한 장소로 바뀌어요. 광야지만. 그냥 학교지만 그냥 직장이지만 그냥 집이지만 시간 장소 정해놓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지극히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런 자리들이 많다면 깜깜한 밤에 가로등 하나만 켜놓으면 별로 안 밝아도 가로등을 1000개를 갖다가 동시에 켜놓는다면 밝아지겠죠. 영적인 빛을 발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런 빛을 발하는 사람 10명이 없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 땅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과 근본 해답을 아는 사람 10명이 없어서 망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개인 기도 시간, 개인 예배 시간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 정말로 간절함으로 애통함으로 부르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라가 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이번 일주일 동안 의인 10명 속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영적 전쟁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